베드로의 파워 사역.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아우리치 나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빌립의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와 또 사도 바울의 회심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이 베드로에게 그 렌즈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첫째는 전도 여행을 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방을 했다고 저희들이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 사는 그 성도들을 신방했다는 겁니다. 루다와 그 이웃 도시인 요바는 예루살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그 부근에 이제 위치한 그 도시들인데 인천 뭐 이런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벌써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복음의 열매를 씨앗을 뿌렸을까요? 그것은 빌립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소도가 남쪽 광야길이 끝나는 곳인데 거기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 루다와 요바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 군산, 인천 이렇게 북상하는 항구 도시 벨트입니다. 지금 본문 속의 베드로는 그 루다의 성도들에게 간 것인데 사도들은 복음의 볼모지에 가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이미 예수님 믿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이 신방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 놓은 곳에 몇 번씩 훑으면서 어린 성도들이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지쳐 있지는 않은지, 외로워하지는 않은지, 경건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붙잡아주는 이 격려의 신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굳세게 붙잡아 주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도와 또 신방 사역을 갖다가 굉장히
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니던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야는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있는 성도였는데 딱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애니야는 중풍으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8년이나 있던 사람입니다. 말이 쉬워 8년이지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 정도 되면요. 가족 친지들도 다 지쳐나가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아주 고통과 절망의 시간 8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련한 사람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한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신방이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임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아픔까지도 내 가슴 속으로 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베드로는 임재한 것입니다. 신방은 결국 목회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그냥 성육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베드로는 딱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니야는 아직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시니.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heals you.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고 선포했어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선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 자기는 안 된다, 힘들다, 못 된다고 저주하면 그냥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여러분의 삶이 끌려갈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서 애니야를 고칠 것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나중에 나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널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느낌표예요. 물음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 희미한 사람은, 말끝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음성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늘의 능력을 말로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단순히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고 한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8년이나 깔고 앉아 누워있던 곳입니다.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방금 일어나는 이 사람한테 그 자리를 직접 정돈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낫게 해주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하는 거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주님 살아계셨을 때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기억납니까? 이 사람 일으킬 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도 똑같았어요. 네 자리를 네가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으로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병자가 앉아있던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상징이에요. 그 게으름과 나태와 무기력함과 원망과 절망과 자기 비하와 질투와 미움의 집약체 같은 그 옛사람을 이제 정돈하라 그런 것입니다.
정돈하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다리를 끊어버려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가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 전체가 깨끗이 새롭게 정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던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성령님의 미래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빨리 정돈해버려야 돼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래서 빨리 이불을 개는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이불 안 개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다시 가서 눕겠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놓고 옛사람의 자리에 이불 안 개놓은 사람들 오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돈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돈해야 돼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의 자리를 빨리 이불을 개서 정돈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정돈이 돼야 죄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TV에 중독되었던 분들 그 자리를 빨리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조크를 말하는 습관을 입에 가지고 있는 분들, 툭하면 남의 험담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입술의 자리를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정돈하라는 말은 결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도록 그걸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못된 옛사람의 자리를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못된 옛 습성들을 끊고 정돈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정돈하셔야 돼요. 34절에 보니까 애니야가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는 즉시 곧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적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즉시로 일어납니다. 곧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즉시부터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치유와 축복이 애니야에게 흘러들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곧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파급 효과가 끝내줍니다. 두 도시가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 도시, 저는 도시 복음화 운동하는 분들이랑 많이 사역했는데요. 한 도시 복음화하려고 10년 기도하고 준비하고 중보기도팀 붙이고 야단 법석인데 단 순간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회복된 애니야를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나 봐요. 다 일어나고 아마 다 불렀겠죠? 애니야가. 모두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병 나은 사람은 많았지만 이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복음화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팔년된 중풍병자 일어난 것 이상으로 더 파워풀한 것은 그 도시 전체가, 그 두 도시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 믿었다는 말을 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아왔다는 것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있어야 될 원위치로 컴백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위치했다. 원위치로 복귀했다. 본래 사람이 있어야 될 원위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옆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니까 인생이 외롭고 사납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집으로 오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고아가 부모를 찾은 것 같은 원위치 컴백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히 담겨 있으면 아름답지만 그게 여러분 이마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밥알은 다 밥그릇에 소복이 담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분은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원위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도시 전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으니까 그날 죽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그날 완전히 천국에서는 대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애니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영적 지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영적 변화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루다와 샤론에서 축제가 일어날 동안 그 바로 옆에 도시 욥바, 한 15km 옆으로 떨어진 도시 욥바는 같은 항구 도시니까 우리로 치면 뭐 강릉, 속초 그 정도 거리겠습니다. 이 욥바는 항구 도시로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출항한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이 욥바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고 36절에 보니까 여자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영적인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그래도 적어도 LCS 코치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이 다비다가 히브리식 이름인데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양쪽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걸로 봐서 1.5세 국제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란 뜻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 어렸을 때 예뻐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분은 외모도 예뻤겠지만 그분의 삶과 인격이 훨씬 외모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심히 많다라는 말은 너무 해가지고 충만에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냥 찔끔찔끔 구제한 게 아니고 이분이 구제를 할 때는 비합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휘도록 오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도 볼 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구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만나를 주는 것하고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민 최고의 사랑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거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데 왜 굳이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낭비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낭비라면 낭비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남을 도울 때는 세상의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허리가 휘도록 비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그 나환자촌에서 그 냄새나는 나환자들을 돌보는 미모의 백인 여간호사를 보면서 관광객들이 나는 100만 불 줘도 저거 못한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저도 100만 불 받고 이거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돈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비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9절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랑을 이웃에게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그 사람 장례식을 가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나의 죽음을 애도해 줄 것인가. 여기 보니까 모든 과부가 나와서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요, 요즘처럼 정부에서 주는 특별 사회복지 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 구하기가 불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대부분 극빈자층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돕지 않고는 과부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그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을, 사회가 버린 이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세상에 버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생전에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그 당시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자가 지천으로 흔하던 곳이 아닙니다. 옷감이 비쌌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은요, 그 유대인들의 그 패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속옷은 우리가 보통 입는 일반적인 옷인데, 겉옷은 햇빛을 가리는 망토 역할도 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망토 역할, 담요 역할도 했습니다. 집에 이불이 없는 많은 가난한 서민들은 겉옷이 거의 담요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 누구한테 빚 보증으로 이걸 겉옷을 받아도 반드시 저녁에는 돌려주게 돼 있어요.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패션이라기보다는 햇빛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망토 역할을 했고, 보통 옷이 속옷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이 속옷과 겉옷인데 다비다가 이 불쌍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자기가 또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돈도 있고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과부들을 불러다 놓고 사이즈 다 재가지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걸 다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비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을 흘려준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모시고 와서 살려내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산다. 참 감동적인 인생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못해도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다비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위 그 크리스천들이 시체를 씻어서 37절에 다락에 누였다고 돼 있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시신을 씻어서 반드시 모략을 섞은 향유를 발라줘서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체를 씻기만 하고 향유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신을 가져가려면 유대인들은 편한 1층에다 놓지 왜 굳이 계단이 가파른 2층 다락방에 손님을 모시는 다락방에다 이것을 안치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이 다락방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디서 살렸죠? 다락방에서 살렸어요. 그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죠? 엘리사가 머물던 그 다락방에 누워놨었어요. 다락방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소망의 장소였어요. 신약시대도 그랬죠. 절망에 쌓여있던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한 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이 있었던 곳도 다락방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에게 믿음이 조금만 더 있는 사람이라면 다락방은 생명의 자리, 기적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의 크리스찬들은 다비다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 둔 게 아니고 어떤 어렴풋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락방에 안치한 것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끝은 아닐 것이다.
다비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까라고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옆에 도시에 왔대. 난리가 났대. 루다에 와서 애니야를 일으켜서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대. 애니콜이 됐대. 그러면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옆에 동네에 와 있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려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베드로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km나 떨어진 이웃 도시까지 자기를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와보니까 이 사람들 눈빛이 정말 애절하게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그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이 속옷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미 사태를 감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라는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를 보내셨구나는 것을 베드로는 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느냐,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트랜짓으로 그때 유학생 집회 갔다가 스위스 쭈리히 공항에서 짐 기다리다가 아주 얼굴이 파리하게 힘들어하는 유학생을 데려가는 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거기서 짐 바꾸고 이제 비행기 갈아타는 그 1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절망스럽고 불안해하던 그 두 모자가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꿈에도 알았겠어요. 그 스위스 쭈리히 공항에서 1시간 서로 지나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팅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터치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임재해 계셨던 생명의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해치워버리는 스피드 게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확신이 서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일어나서, 자, 성경 잘 보세요. 돌이켜, he turned, 돌이켜, turning toward the dead. 그때 비로소 시체를 향해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는 시체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체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너무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기도할 때는 문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에는 등을 돌려버려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에는 등을 돌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문제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 끝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야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능력보다 더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다음에야 여러분의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문제에 등을 돌리고 계세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은 하늘과 땅을 흔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확신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때부터는 예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 끝에 나오는 성령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현실이 돼버려요. 다비다에게 생명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해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흘러들어갔던 생기가 다비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비다가 즉시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니까 이제 다 비는 거죠. 다 보이면서 베드로를 보았는데 그 눈은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에요. 죽음의 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초롱초롱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눈빛이 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 앉습니다. 애니야 때도 그랬고 다비다 때도 그랬고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변화는 순간적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즉시로 여러분은 일어나 앉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죽음의 영이 떠날 거예요.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을 몰아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절망에 가득 찼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다비다가 일어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욥바가 뒤집어집니다. 42절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룻다에서는 도시 전체가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명 필요 없어요. 딱 한 명 변하면 됩니다. 딱 한 명만 변하면 역사가 변합니다.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 시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변하게 하는 딱 한 명이 되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있으면 돼요. 이 다비다의 시신을 놓고 염할 준비를 하지 않고 씻어놓고 다락방에 모시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오고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다비다가 살아남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욥바 곳곳에서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들썩들썩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활기가 차면서 욥바 전체가 주님의 기운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크리스찬만 있으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도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은총의 터치를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듯이 베드로가 롯다를 스치니까 롯다에 큰 영적 축제가 일어나고 욥바에 오니까 또 큰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저는 여러분이 휴가를 가도 그 도시에 영적인 기쁨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절망 같은 고통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 다비다 같은 애니야 같은 힘든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만이 줄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람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게 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런 파워 있는 사역의 인생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애니야,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생기를 죽음의 땅으로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